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같이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 며칠 전에 장례식이 있어서 제 아내가 타는 전기차를 가지고 서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서천이면 제법 멀죠? 예, 한 300km 이상 됩니다. 근데 그 차가 완전 충전을 하면 한 200km를 갈 수 있는 차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200km를 갈 수 있는 차니까 중간에 한번 보충을 하면 갈 수 있겠구나. 예, 올 때 갈 때 한 번씩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시간에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쉬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출발을 하고 나서 이제 가는데 보니까 가능 주행 거리가 150km밖에 안 뜨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차가 갑자기 이렇지 하고 급하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고속 주행에는 연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또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뭐 올 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이었을 거예요. 히터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130km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100km 가서 충전하고 한 3, 40분 걸리거든요. 100km 가서 충전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휴게소에 가니까 얼마나 추운지 영하 10도인 거예요. 그러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또 그날 또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 차 안에 있다가 장례식장 갔다가 차 안에 있다가 오면 되니까 이 자켓을만 입고 갔습니다. 외투를 하나도 걸치지 않고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제가 오후 1시에 출발했는데요. 서천 가서 저녁 먹고 돌아왔더니 새벽 3시가 됐더라고요. 차도 안 막혔는데 말이죠. 제가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이런 게 형통치 못한 거구나. 형통치 못한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지 순리대로 잘 되면 작은 것 하나도 순리대로 잘 되면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형통치 못한 것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느끼니까 새삼 또 평범한 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동력이 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갔다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도 동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루 그렇게 갔다 온 건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억이 되니까. 그죠? 또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는 그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꾸역꾸역 힘들게 가는 것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이제 따라갔을까, 쫓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동력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동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동력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삶의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또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 마음의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대부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7개 이적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첫 번째 이적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이적은 뭘까요?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과 또 동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사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없다, 다시 사는 그런 거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믿는 순간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그죠?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법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제 통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한 해에 적어도 여러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제법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우리 간증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임사체험과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도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의 죽음을 미리 고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특징적인 점입니다. 왜냐하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몇 날 며칠에 언제 내가 누구에게 죽을 것이다, 어떤 일로 죽을 것이다, 이걸 알았을까요? 모르지요.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것도 알았을까요? 모르지요. 그리고 모르니까 그렇게 말도 안 한단 말입니다. 나 얼마 뒤에 내가 이 병을 앓다가 죽고 내가 얼마 뒤에 다시 살 것이다, 그런 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주관하니까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위에 있기 때문에 주관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일반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외에 소소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하셨죠.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세상에서 죽었다 산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까요? 아니죠. 본래 그대로, 그 죽을 때에 그대로의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았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승천하셨죠.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의 사람들의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믿겠냐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내용은 부산에 와서 좀 많이 치면 한 10번 정도는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사도시대 제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네? 보았어요? 아니면 믿었어요? 보았죠. 보고 만져보고 같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증인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성경 시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문을 채취하는 그런 과학도 없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였을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35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은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사람의 그 생사를 심판할 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몇 명의 증인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의 증인이 있습니까? 예. 적어도 500명 이상 있잖아요. 그죠? 예. 500명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믿게 된 거예요.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걸 통해서 아,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된 게 뭘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부활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은 부활에서 부활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일까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증인이 아니면 땅끝까지 갈 자격이 없는 거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본 사람이 증인이죠. 어떤 사람이 땅끝까지 가야 합니까? 증인이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일까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10번도 더 말했다고 그랬는데 10번까지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5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앞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 뜻이 뭡니까? 우리가 봤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봤다. 내가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가 무엇입니까?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보고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을 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데 왜 성령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 성령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온 것일까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에 보세요. 성령을 누가 보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위에 승천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속에서 죽어서 땅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보고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항상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 용어예요. 이것은 부활과 성령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건 믿고 왜 다른 건 못 믿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겠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큰 동력이죠. 우리 신앙의 큰 두 가지 동력을 말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뒤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죽을 때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이 부활과 영생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혹 우리가 풍족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종종 허무의 늪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족한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나는 풍족하고 나는 만족스러운데?
난 세상 사는 게 정말 재미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예.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세상에서 만족한다는 사람들도 사람이 늙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전도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사람들이 나중에 다 겪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부산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제가 이 말씀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계시던 허충진 목사님께서 아주 실감나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허충진 목사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62세.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사람이 늙으면 총기가 약해지고 체온이 떨어진대요. 맷돌질 하는 자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빨이 시원치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입이 저절로 벌어져가지고 침이 흐르고 허리가 굽어지고 시력이 어두워지고 또 밤에 잠이 깊지 않대요. 성대도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꾀꼬리 같고 아름답던 목소리가 이제 걸걸해집니다. 얼굴에는 검버섯이 피고요.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도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겪는 거죠. 고생을 안 하면 다행인데 고생을 안 해도 이 일은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7절이 결론이죠.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찌 살든지 간에 인생이 어느 날 끝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에 있습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 삶의 가치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예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부활이 없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해하시죠?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있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부활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고 듣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계속 만져보라고 하신 겁니다.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40일 동안 힘써 친히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보시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부활에 관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죠.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죠. 첫 열매라고 할 때는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요. 자, 51절 가서 보겠습니다. 51절. 자,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언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 몇 번째 나팔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팔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나팔이 있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7개의 인이 있고 그 안에 보면 7개의 나팔이 있죠. 그죠? 7번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근데 7번째 나팔이 뿜 하고 이렇게 불려지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나팔이 또 깁니다. 사실은 이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죠. 이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나팔 안에 보면 7개의 대접이 또 있어요.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년의 시간 속에서 이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이 땅도 다 떠나가고 온데간데 없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악인도 부활하죠. 그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호련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심지어 이 사람도 부활한다고 하고 있죠. 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누구도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 누구죠?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로마의 군인, 그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부활을 해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할 때 이 나중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그 후에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나기 전에 이런 부활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짧다 하더라도 이런 순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제일 마지막에는 자 24절을 보시면 그 해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사단의 나라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런 사단에 속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게 뭐죠?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사망이 없죠.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락하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들이 하도 아프니까 나는 그냥 부활 안 할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프니까 나는 빨리 이제 이 몸을 떠나고 싶은데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씨앗을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다 비슷하게 뭐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앗 속에 깃들어 있는 그 모양은 다 다르죠. 심으면 다 다른 것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의 몸을 땅에 심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 이 육의 몸, 이 육의 몸을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땅에다가 심는 것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신령한 몸이 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은 비교적 편하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좀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하셨는데 그때 가지고 계신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몸인데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좀 초월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몸인데 이런 영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지만 나타나기도 하시고 순간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게 영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바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영원하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상합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헐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형제님들 기준으로 보면 80세가 되면 확실히 다릅니다. 85세가 되면 확실히 노화가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도리어 많은 고통을 또 안겨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몸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적당히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58절입니다. 자, 5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경험이 있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를 굉장히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기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 그런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감히 신앙생활을 포기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범위 안에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지나가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배를 보시면요, 닷줄이 있죠. 그죠? 아주 큰 배에도 닷이 있습니다. 그게 물속으로 내려가서 땅에 콱 박히잖아요.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배가 거기서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사실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머리는 좀 둔해질 수 있지만
부활의 소망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든든히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